오늘 이제 치유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3년 정도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이 하셨던 주요한 사역 세 가지가 있죠. 우리가 마태복음에 이 표현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잠깐 우리 본문 들어가기 전에 한번 읽고 들어갈게요. 마태복음 우리 4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4장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셨던 세 가지 큰 사역. 첫 번째는 가르치시며, 그렇죠? 가르침이에요. 말씀을 가르치셨죠. 두 번째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여기 전파는 뭡니까? 그 복음 전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지공원으로도 이렇게 나아가서도 선포하고,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 전도, 말씀, 가르침, 그다음에 전도, 그다음에 또 주요한 마지막 사역이 뭐냐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치유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다음에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치유하셨습니다. 근데 이 치유는 모든 병, 즉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모든 약한 것도 하나님 고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안에는 수많은 연약함들도 우리의 연약함이 그분 안에서 강함이 될 수 있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치유하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역시 우리 또한 복음을 선포하고 또 말씀을 계속 우리 전수하고 가르치고 그 다음에 우리 또한 치유 사역, 주님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아픈 자들,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은즉 그가 나음을 입으리라 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마침 오늘 우리 황 집사님 아버님에 대한 간증해 주셨는데 6월 마지막 주에 병원 검사 가시죠. 네, 6월 마지막 주 아시죠, 여러분? 황 집사님 폐 건강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6월 마지막 주에 이제 폐 다시 또 사진 찍으러 가실 거예요. 네, 그때 하나님께서 이 폐 사진 찍을 때 하나님께서 온전히 폐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계속 우리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황 집사님이 지혜로우신 게 사진을 다 날짜별로 찍어 놓으셨더라고. 2012년 거 있고 얼마 전 거 있으시고.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찍어 놓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세를 행하실지 모릅니다. 네, 우리 창조의 아버지께서 창조의 역사를 행하실 것들을 신뢰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그럼 다시 오늘 본문으로 요한복음 9장 오늘 1절부터 12절을 나누려고 합니다. 9장 1절부터 12절인데요. 먼저 우리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장 1절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아멘. 자, 지금 이제 이야기가 이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8장 초막절이었죠? 초막절 기간 7일의 기간 끝나고 8째 날 빛의 축제를 한다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선포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기가 막히죠? 타이밍 기가 막힌 거예요. 딱 그 초막절 축제 끝나는 그날 빛의 축제, 그렇죠? 성전에 또 빛들을 밝히는 그날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바로 그 뜰 기억나시죠? 바로 그 이방인의 뜰에 서서 내가 곧 세상의 빛이다라고 선포하시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성전으로부터 나오셔서 길을 지나가시는 가운데에 이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나신 겁니다. 이 진짜 예수님께서 단 3년이라는 시간밖에 사역을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만나신 사람들, 특별히 예수님이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은 어떤 탁월한 정치 지도자나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아니라 오히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고 오히려 요한복음 우리 9장까지 오는 가운데 보자면 예외적으로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고 탁월한 율법교사인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냈죠. 니고데모는 그랬지만 대부분 바리새인들은 다 예수님에 대적하고 막 오히려 돌을 들어 막 치려하고 이랬단 말이죠. 그 와중에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 그리고 5장에서는 38년이라는 시간 동안 병자였던 38년이라는 시간 동안 병자였던 자를 베데스다 연못에서 고치신 예수님. 그렇죠? 그 사람의 이름이 성경에 나오나요? 안 나오죠.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사마리아 여인도 나오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명의 사람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요즘에 이렇게 거리 연지공원에 나가면 너무 감사한 게 너무 아름다운 팀으로 또 여러분 시간 되신 분 언제든 편하게 오시고 못 오셔도 바쁘셔도 못 오면 제가 이해하니까 전혀 부담을 갖지 마시고요. 근데 벌써 공원의 분위기가 달라요. 이제 뭐 사람들이 계속 막 영상 찍어가고 저희 찬양 소리가 너무 시끄럽게 들렸는지 막 어제는 다른 그 버스킹 팀이 두 팀이 있었는데 소리를 뭐 엄청 크게 튀어나가지고 마치 엘리야의 제단과 바알의 제단 싸움처럼 막 그렇죠? 네. 그런데 너무 은혜가 넘쳐요. 그래서 정말 공원의 영적 기류가 다르고 또 이렇게 계속 또 빵을 나눠주는데 우리 르방 베이커리 빵집 우리 사장님은 여름이면 빵 개수를 조금 만들어야 될 텐데 그렇지 않으세요. 어제도 가져가라고 왜 이럴까를 생각이 왔어요. 빵 여름에는 좀 적게 만들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 사장님이 너무 기뻐하셔. 그래서 저한테 그런 표현을 쓰시더라고. 본인 아내분하고 저희 거리 예배 영상이랑 이런 거 보면서 충격을 받았대요. 충격. 네. 요즘에 누가 거리 나가가지고 빵 나눠주면서 복음 전할까. 그러니까 당연히 다 안 될 거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예배 음악과 함께 나가서 하는 거 보고 건강한 충격이라는 거예요. 네, 아주 충격적인 표현이 너무 신선하게 건강하게 충격을 받으셨다는 표현을 듣고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또 며칠 전에는 저희 버스킹 장비 문의하신 분이 계셔서 저희 다 정보를 다 공유해드렸어요. 목사님네 교회는 이 장비가 최적화돼 있습니다. 하면서 이걸로 쓰시라고. 그래서 벌써 창원에서도 한 교회가 또 시작하려고 준비 중이고 부산에서도 다음 세대를 모이는 함께하는 교회라는 젊은이들 모이는 그 교회가 저희 팀에게 예수 조조단 팀이 배워서 예수 조조단 팀이 부산 함께하는 교회에 가서 김해 이렇게 하는 팀이 있다 해서 영상 공유하고 그 팀이 저희처럼 시작해서 부산대학교에서 거기 시작해서 거기에 젊은이들이 이제 모여지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일까를 봤을 때 그냥 우리 교회 당연히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뜻하심 따라 자연적으로 성장해 갈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자라게 돼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 교회만이 성장하는 데 포커스가 아니라 우리는 도시를 섬기는 교회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그렇죠? 네, 또 대한민국과 열방을 섬기는 교회로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선한 영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교회들이 연결되고 이렇게 또 새롭게 장비들 또 구입해서 시작하려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너무 참 귀한 것 같습니다. 이 르방 베이커리 이 빵집 가도 참 얼마나 귀한 동역인지 몰라요. 빵 되게 맛있어요, 여러분. 네, 그래서 항상 제가 그럽니다. 우리가 먼저 먹자. 어차피 우리가 먼저 먹자. 우리도 먹어야지. 그래서 저희가 먼저 먹고 이렇게 나가는데 빵 괜찮습니다. 그래서 금요일에 좀 제가 이렇게 성도 여러분들께 또 죄송한 것은 금요일 10시 되기 전에 빵을 받으러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통은 성도분들 다 가시고 목사가 마지막에 나가고 하는데 우리 교회는 목사가 먼저 나가. 네, 제가 먼저 나가고 하지만 참 여러분 저는 너무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막 종교적 형식적인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자발적으로 자유롭게 막 철야 기도하시고 이렇게 또 어제는 저희가 거리 예배 때 또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 모였는데 서로 다 알고 계시더라고. 다 전도하러 여기저기서 같이 오셨는데 서로 다 알고 계셔. 그래서 참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냥 나들이 할 겸 심심하고 또 시간 되시면 공원에 이렇게 나오시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영광을 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저는 계속 거리에서 어떤 사람을 이렇게 찾느냐 깁스한 사람 그리고 정말 아프신 분들 있으면 기도를 해드리고 싶은데 그분들이 더 바쁘게 가요. 그분들이 더 바쁘게 가는 것 같아. 그분들 기도를 더 해드리고 싶은데 아픈 사람들 보면 그분들이 더 뻘쭘하고 더 가는 것 같아. 우리는 더 기도하려고 하는. 그래서 거리에서 예배 인도자들이 많이 필요해. 아니면 저 혼자 예배 인도하면 제가 저도 기도로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전도라든지. 그래서 많은 팀들이 필요한데 어제 또 보니까 김경랑 이사님도 잘하시고 또 요새 어제 보니까 하은이도 잘하고 뭐 하경이도 계속 하려고 하고. 네, 그래서 유린이도 좋은 목소리로 딱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언제든 시간 되실 때 오셔서 여러분 또 함께 노래하고 또 전도하고 좋은 축제의 시간들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지금 제가 이거 1절 설명하다가 지금 이렇게 삼천포로 빠졌는데
이렇게 예수님께서는요 사마리아인도 이름이 없었죠. 그리고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 자, 1세기 당시에 평균 수명이 몇 살이었다? 당시에 42살. 그러니까 38년이면 이제 곧 이제 이게 그 소천하실 나이였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마음은 그 38년 된 병자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병자를 치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어려운 것이 주님에겐 너무 쉬운 거예요. 주님이 한번 개입하시면 모든 일이 쉽게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도 보면 오늘 본문에서도 이 맹인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의 다른 본문과 연결해서 보자면 혹시 바디메오와 연결되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 말씀의 문맥, 치유되는 현장의 그 문맥을 보면 바디메오가 치유받을 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라든지 상황하고 지금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연관될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오늘 적어도 요한복음 본문에서는 이 맹인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이 얘기하다가 그랬네. 이 얘기하다가 우리 영광임직의 모든 지체분들은 어떠한 사람에 대해서 차별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직업의 빈부귀천이 없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차별도 없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저는 이런 것 정말 용납할 수 없습니다. 강한 자에게 강하게 대하고 약한 자에게 약한 자의 모습으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연약하고 작은 자에게는 그 작은 자와 약한 자의 모습을 함께 설 수 있어야 되고, 또 위정자 앞에 또 권위 있는 자 앞에 설 때에는 권위 있고 당당하게 설 수 있어야 되고. 근데 대부분의 세상은 어떻게 해요? 반대로 가요. 약한 자 앞에서는 내가 힘을 과시하고 내가 제압하려고 하고, 나보다 강한 자, 나보다 센 자 같은 앞에서는 이렇게 아버지 나를 낮추고. 여러분 야고보서에서도 이걸 언급하고 있는데 정말 여러분 강한 자에 강하게 설 수 있고 또 약한 자 앞에서 약한 자의 모습으로 서는 우리 모두 지체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예수님께서 이러한 무명의 사람들을 치유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들에게 주님은 소망을 주셨습니다. 자, 이제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오늘의 이슈가 시작돼요. 자, 2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자, 이제 오늘의 이제 이슈예요. 너무 중요한 이슈죠. 자, 질병에 대한 부분을 다루는데, 자, 당시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질문한 겁니다. 실제 유대인들, 그 유대인뿐만 아니라 유대인이면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자들도 누군가가 질병 또는 날 때부터 맹인, 그러니까 누군가 질병을 갖게 되면 그 질병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갖게 되었던 두 가지 견해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은 첫 번째 자기의 죄, 자기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했죠. 맞죠? 자, 부모의 죄입니까라 했어요. 자, 그럼 3절을 우리 또 먼저 읽어봅시다. 3절.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고 다시 정리를 할게요. 자, 3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죄와 관계된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맹인되었던 이유는 뭐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표현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자기의 죄로 보나 부모의 죄로 보나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는 것이다, 죄와 관계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9장 2절과 3절의 내용으로 보자면 질병을 일단 무엇으로 본 거냐면 영적인 것, 영적인 요인이라고 할까요? 영적인 요인으로 지금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질병에 대해서 좀 정리를 이제 해보려고 해요. 자, 질병에 대해서는 영적인 요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죠. 자연적인 요인. 자, 자연적인 요인이라면, 자, 이를테면 우리가 육신을 많이 사용하면 그 육신을 많이 사용하면 겉사람은 어떻게 하게 돼 있습니까? 후패해져 가게 되어져 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스트레스라든지, 또 현대인의 여러분 아시죠? 암이라든지
이런 발병률이 높죠. 암 그리고 이제 뇌 그러니까 혈관계 질환, 혈관계 질환이 많은데 제가 체육대 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뛰니까 혈관이 뚫리는 느낌이 들더라고. 네. 그래서 일단 운동이 중요하구나. 자, 이게 여러분 목사님 너무 영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요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중요한 이슈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예전에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여러분 모든 것을 내 삶 속에 일어나는 그 모든 것을 영적인 문제로만 다 인식해버리면 이건 이제 이원론적이라고 보는데 내 삶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 다 영적인 문제라고만 봐버리면 인생이 되게 건조해지고 되게 심각해져요. 근데 또 반대로 내 삶 속에 있는 모든 일들을 영적인 것과 관련 없이 내 삶에 있는 모든 문제를 그냥 어쩌다가 생긴 그냥 자연적인 요인으로만 보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그래서 이 균형을 갖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다 인정하시겠지만 스트레스 굉장히 중요하죠? 스트레스. 대부분의 의사들도 인정하는 거. 그 의사들도 더 뭐라고 합니까? 항상 많이 쉬어라. 쉴 수 없는 경우 많죠. 항상 병원 가면 쉬어라 하지만 쉴 수 없는 경우도 많으실 거예요. 스트레스. 실제 성경에서도 뭘 얘기합니까? 잠언 17장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뭐를 상하게 해요? 뼈를 상하게 한다. 아마 22절인가? 심령의 근심이 뼈를 상하게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 정신적 스트레스 요즘에 이게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이러한 우리가 관리해야 될 영역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운동의 영역 이런 것들 중요한. 또 하나 더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사회적인 요인. 이 사회적인 요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나 개인의 죄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류 가운데에 즉 아담의 원죄로 아담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인류 가운데에 특별히 장애를 갖고 어쩌면 이 하나님의 일과도 연결될 수도 있지만 장애를 갖고 태어났고 그를 위해 아무리 기도하고 또 다운 증후에 뭐 이런 것도 있죠. 물론 이런 이 자연적인 요인 또 영적인 것 다 연결돼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특정하게 어떤 그 개인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그 사람의 연약함을 통해 주변의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사람을 돌보고 그 사람을 챙기면서 서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도록 세팅하신 어떤 그런 이슈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이 사회적인 요인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동의가 쉽게 안 되실 수도 있지만 제가 종종 설교 때 얘기하는 한 친구 있죠. 제가 20대 초반에 지체장애 이렇게 해요. 잘 안 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죠. 네,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인데 제가 전화 못 받으면 전화 받을 때까지 전화가 와요. 왜 전화 안 받아요? 전화 받을 때까지 와. 계속 전화. 근데 이 친구 제가 말씀드렸죠? 이 친구를 섬기면서 제가 방언통변이 열린 거예요. 네. 저는 방언통변 자체를 구했던 게 아니라 이 친구를 제대로 섬기기 시작하면서 기억하시겠죠? 주일에 한번 설교한 적이 있을 거예요. 이 친구를 섬기면서 이제 이 친구 말이 들려지면서 이제 방언들이 통변이 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영광인의 모든 지체들 더욱 구해야 될 것은 사랑인 줄 믿습니다. 사랑이 더욱 큰 은사, 가장 큰 은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사랑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부르심에 맞게 은사들을 더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친구랑 통화를 하고 했는데 한참 오래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친구는 어떤 케이스입니까? 이 친구가 태어날 때 의사가 실수를 했어요. 이제 아이가 잘 나오지 않을 때 이제 집게 의사들이 이제 수술 도구를 사용하는데 그 집게로 머리를 잘못 짚은 거야. 머리를 잘못 짚어가지고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친구는 일단 뭐부터 계속 다뤘을까요? 뭐를 계속 다뤘을 것 같습니까? 계속 이것 때문이 아닌가? 부모님들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된 게 나 때문인가? 그런 생각 하겠죠. 이거를 수없이 다루겠죠. 자기도 이제 계속 도대체 이게 누구의 죄냐 막 해가지고 계속 우리 가문 가운데 뭐 도대체 어떤 우상숭배냐 계속 회개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계속 이거를 끊임없이 반복해요. 그리고 한 번은 이건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한 번은 치유에 대한 갈망이 있으니까 그때 이제 군대 갔는데 제가
3살쯤 됐던 것 같아요. 23? 네, 23 정도 됐는데 성경을 계속 읽는데 대안아, 그치? 이름 말이 어렵네. 친구야. 하나님이 너 치유하실 수 있다. 나는 믿는다. 해가지고 진짜 우리 한번 기도해보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기도를 했어요. 믿음으로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그때 걸었을까 안 걸었을까요? 걸었어요. 너무 신기해. 걷는 거예요. 걸었어. 원래는 이제 그쵸, 휠체어를 타야만 해. 저희 아내는 봤는데 휠체어를 타고 다니거나 이제 그쵸, 전동차 그걸로만 타면 잘 못 걷죠. 그러니까 얘는 한번 하나님 찬양하려면 이렇게 휠체어에서 일어나 가지고 하나님 찬양하고 이렇게 박수 치고 이렇게 뒤로 쓰러져야 돼요. 근데 제가 얘를 통해서 참 예배의 마음을 많이 이렇게 하나님 참 부어주셨는데 한번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막 일어서서 자유롭게 춤추고 찬양하자는데 얘는 춤추고 싶고 일어서서 찬양하고 싶은데 한번 일어서서 찬양하려면 넘어져야 되는 거야. 일어서서 찬양하고 이렇게 넘어져야 되는 거야. 네, 그러니까 못 걸어지죠. 아예 못 걷죠. 그런데 얘가 걷기 시작을 안 짚고 저 예배당 뒤에서 그 장면이 그대로 기억나. 한 20m 됐나? 맨 뒤에서 걷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이 치유하시는구나 하고 걷는 거예요. 근데 잠깐 걸었거든요. 근데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더라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일단 뭐를 해요? 아직 회개하지 않은 게 있나 하면서 아직 회개하지 않은 게 있나? 무엇이 문제일까? 무엇이 문제일까? 하지만 사실 얼마 전에도 한번 통화했는데 요새 시를 계속 쓰고 싶다 잘 얘기하더라고요. 신학도 공부하고 싶다. 그래 좋아, 공부해라. 신학 하나님에 대해 알면 좋지, 공부해라. 그래서 저한테 이제 요즘 형 제가 하고 싶은, 제가 쉽게 얘기하면 형 제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걸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형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 그런데 이게 들리는 거죠 이제. 근데 한동안 통화를 안 하잖아. 그러면 뭐라고 저도 잘 안 들려요. 계속 같이 있을 때는 다 알아듣는데 뭐라고 뭐 이렇게 막 해야 돼. 근데 어쨌든 이 친구 섬기면서 제가 하나님께서 뭐를 계속 가르쳐 주시느냐, 계속 수많이 정말 많이 회개도 하고 자기 자신의 죄인가, 왜 날 때부터 태어나니 자기 자신의 죄일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뭐든지 하고 그런 게 있잖아요. 지푸라기에다 잡고 싶은 심정. 일단 뭐라도 해야 되니까, 어떻게든 기도해야 되니까. 그러나 여전히 이 친구는 몸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이런 거죠. 이런 거에 있어서 우리는 신학적으로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 그의 죄나 어떠한 영역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주변의 사람, 근데 저의 경우는 그 대안이라는 친구를 통해서 저는 사랑하는 법을 배운 거죠. 저는 그 친구를 통해서 저는 하나님께 새로운 은사들을 주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어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죠?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뭐냐면 기도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대하고 그리고 주변에 연약한 지체들이 있으면 그 연약한 지체를 주님 어떻게 하라고 하셨죠? 더 귀하게 여기라 했어요. 더 귀하게 여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그 개인의 죄나 부모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인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허락하신 어떤 안타까운 일들이 있다라는 것, 이것을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회적인 요인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조금 장애가 있거나 불편한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 기독교인은 어떤 인식이 있을까요? 그 사람에 대한 정죄와 판단의 마음이 있게 돼요. 반드시 여러분 이 요인, 사회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이것을 한번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보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욥기서에 보면 욥이 당대 의인이라고 했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어요. 욥은 당대의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여호와 앞에 서가지고 하나님 너무 욥을 이뻐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너무 욥만 이뻐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욥도 내가 살짝 건들면 욥도 분명히 불평할걸요?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자신 있게 그래? 내 종 욥은 그렇지 않을 거야. 그래서 처음에 욥 주변을 건들죠. 사실 심각하게 건드렸어요. 막 자식들까지 다 건들고 재산 다 날라가고. 그때까지는 욥이 경배를 잘했는데 그 이후에 자기 몸도 이제 아프게 사탄이 또 한번 치도록 하나님이 허락해줬죠.
그러니까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하에 욥을 또 쳤는데 그때 이제 욥이 고난 가운데 더 심하게 들어갔는데 그때 새 친구들이 왔죠. 욥의 새 친구들, 욥의 친구들이 왜 욥에게 왔죠? 자, 이게 중요해요.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왜 왔죠? 위로하러 왔잖아요. 맞습니까? 욥의 친구들이 위로하러 왔죠. 처음에는 욥의 친구들이 말을 좀 아끼는 것 같지만 결국 어떻게 했어요? 그들 마음 안에 있는 가치관. 친구들이 뭐 해요? 계속 정죄하는데 그들의 논리가 아주 타당하죠. 인간적으로 어떻습니까?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분이시고 너는 너의 의가 하나님의 의보다 낫다고 생각하면 친구들이 분명히 위로하러 왔는데 그러니까 이런 말을 자꾸 들으니까 욥도 화가 나요 안 나요? 화딱지가. 그러니까 욥이 어떻게 해요? 욥도 막 자기 생을 저주해버리고 욥도 막 같이 막 감정이 격화되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이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의해야 될 영역인 것 같아. 분명히 위로하러 왔지만 위로하러 왔다고 했지만은 거기서 그냥 막 얘기하면서 욥이 오히려 더 상처를 받게 되는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좀 더 이제 정리를 해봅시다. 자연적인 요인, 사회적인 요인 이런 것도 생각을 하면서 영적인 요인을 또 봅시다. 자, 자기의 죄로 인한 질병이 있나요? 자기의 죄로 인한 질병 어떻습니까? 소신껏 여러분 죄로 인한 질병이 있습니까? 그럼 자신 있게 죄로 인한 질병. 자, 요한복음 5장에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 고쳐주시고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 앞으로 죄 짓지 말라 했죠. 맞죠?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자 죄로 인한 질병이 그러면 있다 없다? 일단 요거 인정돼야 돼요. 근데 이 균형을 제가 말씀드려요. 균형을. 그러나 모든 질병이 다 죄로 인한 것은 아니다. 아닐 수 있다. 요거를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 이게 균형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모든 질병을 다 영적인 걸로 봐서도 안 되고 모든 질병을 다 자연적인 걸로 봐서도 안 되고 그때 하나님의 감동하심과 그 상황이 사람마다 다 다르다. 그냥 여러 다양한 케이스를 보는 거예요. 자기의 죄로 인한 질병이 있다. 그러면 먼저 요거부터 봅시다. 부모의 죄 하기 전에 민감하니까. 자, 하나님의 일. 오늘 요한복음 9장 보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거는 자기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걸 통해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 자, 요한복음 또 어디입니까? 11장에 가서 보면 나사로가 나와요. 나사로도 죽을 병에 걸렸다 있죠. 병에 걸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사로 죽을 병이 그렇죠. 그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자 한번 읽어볼까요? 바로 2장만 뒤로 넘어가면 되죠. 11장 4절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영광. 자,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영광으로까지 표현했어요.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다루실 수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 하기 위해. 그래서 예수님이 일부러 나사로 죽을 때까지 그렇죠. 분명히 지금 마리아나 마르다 급하죠. 아니 지금 빨리 지금 우리 오라버니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 바로 와야 돼. 예수님이 바로 가요 안 가요? 예수님이 바로 안 가잖아요. 일부러 안 갔어요. 왜 안 갔어요? 뭐 할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나사로가 죽을 때. 오늘날 목회자가 이렇게 했다? 그러면 그 목회자는 진짜 바로 매장당할 거야. 그렇죠? 바로 아니 지금 빨리 지금 와야지 지금. 맞죠? 근데 예수님은 일부러 죽을 때까지 기다려.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인간의 상식으로 말이 안 돼. 근데 예수님이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 그리고서 나사로 죽고 나서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죠.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질병이 있다는 거예요. 자, 또 우리 바울. 자, 바울 위대한 사도. 바울 위대한 사도. 그렇죠? 바울의 손수건 쫙 던지면 그 손수건에 닿으면 어떻게 돼요? 그 손수건에 닿은 자도 막 병이 나. 와, 바울의 앞치마. 막 그 앞치마 갖다 얹어버리면 그 앞치마 갖다 얹어도 나아요 안 나요? 병이 나아버려. 이런 놀라운 위대한 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 질병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바울도 질병이 있었어요. 어떤 질병이었을까요? 그렇죠. 육체 가시가 있다고 했는데 바로 뭐냐면 그걸 안질로 우리가 자들이면 성경의 여러 본문을 보면 다른 교회 어떤 성도님들이 내가 할 수만 있으면 내 눈이라도 빼어가지고 바울에게 줬을 거라
하는 표현들이 있죠. 그러면 이제 추적해 보는 거예요. 바울이 언제 눈에 질병이 생겼을까요? 오, 맞아요. 그거를 딱 그때 생겼다라고 딱 정답을 내릴 수는 없지만 아마도 바울이 빛이신 주님을 봤을 때 다메섹 도상에서 큰 빛을 봤다 했잖아요. 그때 어떻게 됐어요? 눈이 벌벌었잖아요. 며칠 전에 눈을 못 봤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하나님께서 네 눈을 보게 하신다 해서 눈을 치유하셨거든요. 치유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치유되었음에도 그 마커스라고 하죠. 마커스, 흔적, 영광의 흔적이라고 하지. 이런 거. 그 흔적이 남아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시네. 그때 아마 그 병이 생겼을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좀만 생각을 바꿔보면 그것은 질병으로 볼 수도 있지만 바울이 고백한 그게 딱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겸손하게 섬기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사실 바울도 처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기도했잖아요. 치유를 위해서. 솔직히 자존심 상하죠. 아니 내 손수건만 던져도 그냥 병들이 다 났는데 앞치면 딱 던지면 우와 나았어요. 병이 나았어요. 바울. 손수건 딱 던져 손구멍 닫으면 오 비염이 사라졌어요. 병이 다 나. 병이 그 병자들을 다 고치는데 정작 바울 자신은 설교하다가 이 안젤 증세 나타났을 때 설교하다가 막 건조하고 눈 따가워 막 하면 현상 나타나. 기도해도 그게 안 떠나. 바울이 3번이나 기도했다는 건 뭐예요? 바울도 그 치유를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근데 나아요 안 나요? 낫지 않았어. 그리고 오히려 인정해버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자 이것도 한번 읽고 넘어갑시다. 좀 정리를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서 자 찾아볼게요. 디모데후서 4장 20절. 디모데후서 4장 20절. 계속 우리는 지금 생각의 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0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찾으셨죠? 4장 20절 시작.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자, 이거 누가 썼어요? 디모데후서. 바울을 통해 기록됐죠? 그러니까 앞치마나 손수건 나도 다 나아요. 근데 자기의 그 육체 가실 안 나왔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4장 20절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어떻게 했다? 밀레도에 두었다. 바울이 치유기도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바울에게 치유 은사를 주셨잖아요. 바울이 치유기도 하면 되잖아요. 근데 병들어서 어떻게 했다? 밀레도 섬에 두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치유에 대해서 이해될 영역은 뭐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뭐냐면 계속해서 하나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치유의 기도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경우에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기도해도 낫지 않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 요거를 일단 인정을 해야 돼요. 그렇죠. 성경 속에 이런 사례들이 나타나요. 지금 이 디모데 4장 20절은 치유 사역을 거의 30-40년 하신 랜디 클락이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치유 사역으로 굉장히 이전에 스미스 위글스워즈라든지 그 전에 뭐 케네스 에긴 뭐 스미스 위글스워즈 그 이전에 여러 치유 사역자들의 거장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이렇게 다음을 잇는 놀라운 치유 사역자입니다. 저도 너무 감사 하나님의 은총으로 랜디 클락 목사님 왔을 때 이렇게 예배를 섬긴 적이 있는데 그분 집회 때 정말 그 치유에 그런 임지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분이 나름대로 이 치유 사역을 평생을 계속 연구하면서 아까 그 부분 그 디모데 4장 20절 왜 안 됐을까?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영역을 무조건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걸 명백하게 선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조금 이 치유에 대해서 좀 더 마음을 넓혀야 될 영역은 우리가 하나님께만 내어 맡겨야 하는 어떠한 영역들이 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권면드리는 게 뭐냐? 여러분 몸이 아프시거나 하면 여러분 치유 기도도 하시고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는 병원의 처방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목사님 영성이 없으신 것 같아요 라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따라서 진료도 받으시고 어떨 때는 죄송해요. 어떤 때는 제가 이 비염이 심할 때 기도해도 잘 안 났던 게 약 한 번 먹고 바로 해결될 때가 있더라고. 여러분 저는 다 오픈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무 이 의술에 대해서 그러니까 의학적인 어떤 의사 여러분 하나님은 의사의 손을 통해서도 고치십니다. 예,
이제 기도할 때 좋은 의사를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의사분의 손을 붙들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고, 물론 약도 여러분이 선별해서 드셔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 약이라는 게 이제 화학적 성분 이런 게 있으니 그런 걸 잘 하면서 하실 때 어쨌든 너무 이렇게 병원에 가는 것조차를 영적이 못한 걸로까지 보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즉흥적인 오늘 좀 많이 나옵니다. 네, 이해해 주시고 그냥 주님의 인도하심이라 믿고. 치유 사역자 중에 굉장히 유명한 분이 있었어요. 그분은 50대 초반에 수천하셨는데 혹시 제프 젠슨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역시 그분이 한국에 올 때마다 제가 한 3번 정도를 그러니까 합치면 한 20번 정도 예배인도한 것 같은 게 또 하나님의 은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같이 막 예배하기도 하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놀라운 치유 사역자임에도 불구하고 50대 초반의 나이에 이분이 수천하셨어요. 언론에 잘 안 알려지지 않았죠. 근데 이분이 어떻게 수천하시게 됐느냐? 그냥 욕조에서 그냥 자연사. 그러니까 일종의 뭐 심장마비일 가능성이 크겠죠. 그러니까 자 이분 세계적인 치유사역자예요. 예. 저는 실제 그분을 봤고 아까 랜디 클락이나 이분도 보고 예배인도도 하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균형, 치유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치유 기도를 하되 그리고 회개 기도를 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낫지 않을 때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되 할렐루야. 이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치유가 되지 않을 때는 그 마음에 있어서 주님의 평강을 유지한 채로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민감한 이슈가 있네. 바로 뭡니까? 자, 부모의 죄. 부모의 죄에 대해서 왜 이게 거론이 되기 시작했을까요? 특별히 유대인들, 제자들. 왜? 성경 속에 부모의 죄로 인한 본문이 있습니까? 부모의 죄로 인한 질병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부모의 죄로 인한 질병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자, 일단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그렇죠? 아버지의 죄악을 자손 이게 이제 문제야. 이것 때문에 이제 신학적으로 막 갈려지기 시작해. 아버지의 죄악을 자손 3, 4대까지 가게 한다. 이것 때문에 이제 부모의 죄 이슈가 생긴 거예요. 자, 분명히 성경에 있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러면 그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 그 아비의 죄악을 자손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했을 때 거기서의 죄악은 어떤 죄악일까요?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어떤 죄악일까요? 벌써 그러니까 지금 정리를 잘 해놔야 돼. 뭐 나왔어? 누가 말했어?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맞습니까?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길 때 그 우상숭배의 죄악은 자손 3, 4대까지 간다. 그리고 실제로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그 아버지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뭐 이런 표현 기억하시죠? 열왕기 하나에 보면은 자주 반복이 나요.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므낫세의 죄로 말미암아 자손에게 뭐 이어지 이런 표현들이 구약성에 언급돼 있어. 근데 요거까지만 알면 안 돼. 더 나아가 돼. 자, 뭐냐? 20장 5절에서 아버지 죄악을 자손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했어. 그러면 그다음 6절은 뭘까요? 그다음 6절. 그렇지. 뭐가 천대요? 어떤 천대까지 죄악이 갑니까? 안 되죠. 큰일 납니다. 그렇죠. 자, 어떻게 말씀 한번 부모 공경하면 장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비전 중에 하나가 장수하는 것입니다. 네, 왜냐하면 오랫동안 사역을 할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그 날이 길고 장수하리라 말씀하셨죠? 네, 6절에 바로 뭐가 나오냐면 나를 그렇죠. 좀 암송해 주시겠어요? 아니면 찾으신 분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1000대까지. 근데 우리는 3, 4대에 집중합니다. 우리는 3, 4대에 집중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몇 대까지? 1000대까지. 제가 여러분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아무리 길어도 300대가 안 됐어요. 네, 학자마다 다르겠지만 200대 정도. 그러면은 앞으로 주님 재림하시려면 저도 몇 억 년은 걸리나? 그건 아니죠. 그러면 여기 1000대. 여기서 1000이 그러면 실제 1000이겠어요? 아니면 상징이겠어요?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의 천년왕국 그 상징일까지. 자, 여러분 이 1000이라는 숫자는 히브리 죄송합니다. 히브리어로 엘레프라는 단어가 있어요. 엘레프는 원래 여러분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바벨론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다 14대라는 표현을 써요. 14대. 왜 갑자기 왜 14대를 왜 일부러 짜맞췄을까? 14의 이름의 숫자값이 히브리어로 다비드예요. 다비드.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아라비아 숫자를 쓰지만 당시에 아라비아 숫자가 없어요. 그러면 뭘로 숫자를 매겨야 돼요? 문자로 숫자를 매겨야 돼요. 그래서 이 알레프가 1, 그다음에 베트가 2 이런 식으로. 영어로는 이게 A, 이게 B. 이게 열려야 666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전혀 어렵잖아. 사실 666이. 지금은 물어보지 마세요. 나중에 제가 네. 이미 다 저는 정리가 돼 있지만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14로 했을까? 바로 다윗을 강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족보에서는. 그래서 알레프가 뭐를 의미한다? 숫자로 1이에요. 그리고 1이라는 알레프는 1로도 쓰이고 뭐로도 쓰일까요? 1000으로도 쓰여요. 그래서 1도 되고 1000도 될 수가 있어요. 엘레프는. 자, 그래서 베드로서에 보면은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했어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너무 큰 차이야. 어떻게 하루와 1000년을 비교할 수가 있어요? 인생 길어야 100년인데.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그게 하나님에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세계 안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세계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이 시간 얼마나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주님의 얼굴 보고. 실제 이 1000이라는 숫자가 신약 성경에 딱 8번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에 6번 나오고, 1000년이라는 단어가 요한계시록 20장이면 6번, 그리고 베드로서에 1번. 근데 그 한 본문에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2번, 그 한 절이 이제 2번 언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언급되지 않았는데 동일하게 다 상징을 의미했다. 그러면 출애굽기 20장에서도 1000대까지 이르리라 한다는 거는 뭐예요? 진짜 1000대까지 그 사랑을 베푼다는 의미가 아니라 무한대, 그러니까 끊임없이 언젠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니까 언젠가 끝은 있겠죠. 그걸 또 연 것도 중에 언젠가 끝은 오겠지만 매우 긴 시간 동안 주님께서 은총을 베푸신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면 부모의 죄로 인한 본문이 일단 출애굽기 20장에 있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의 죄악은 자손 3, 4대까지 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는 권면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문에 혹시 우리 뭐 할머니, 뭐 부모님, 그리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 또 증조, 고조까지는 기본적으로 우상 숭배의 죄악이 있을 수 있으니까 기본 다 걸려요. 대부분 걸려. 안 걸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해요? 기도할 때, 회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문의 죄악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조상들이 모르고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거예요. 일단 구약성에 언급이 돼 있으니까. 그러면 자, 신약 성경에 부모의 죄로 인한 질병이 신약 성경에 나옵니까? 자, 신약 성경에 부모의 죄로 인한 질병, 부모의 죄로 인해 내게 질병이 있는 사례가 신약 성경에 나올까요? 신약의 본문에 없어요. 신약의 본문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상숭배의 이 죄악을 회개하는 것을 저는 여러분 이 우상숭배 회개하는 기도를 10년, 20년, 30년 이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평생 제가 그 아까 그 대안이랑 같이 계속 했다고 했잖아요. 그 친구랑 같이 계속 기도하면 도대체 뭐 혹시 하나라도 남은 거 없는가? 뭐 혹시 하나라도 회개하지 않은 게 없는가? 경험이 있으신 분도 있을 거야 아마. 막 A4 용지로 그냥 쫙 수십 페이지가 혹시라도 놓친 게 없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 제가 이거 요한복음 설교는 저의 삶과 오해하는 거야. 하나님에 대해서 막 종교적 율법적으로 내가 혹시 하나라도 회개하지 않을까? 그 다음 말씀을 못 봤어. 주님을 사랑하는 데 집중했어야 되는데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이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는데 그 아버지 악객 3, 4대까지 간다. 요거에 묶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유케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자유하십시오. 신약 성경에는 부모의 죄로 인한 죄에 대한 언급하는 본문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찝찝하고 구약세계 10계명에도 언급이 돼 있으니까 우상숭배의 죄악은 회개하되 그걸 10년, 20년 붙들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해결하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율법의 저주를 다 속량하여 마치셨잖아요. 해결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우상숭배 죄악은 여러분 집중해서
기도는 집중이 중요하죠. 집중해서 하나 우리 가면 우리 조상, 우리 할아버지 뭐 누구누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십시오. 정말 간절히 집중해서 여러분 한 번, 두 번 뭐 딱 기도하고 하나님이 임재 가운데 평강을 딱 주시면서 딱 해결. 할렐루야. 네, 그렇게 하고 넘어가야 돼. 이해되시죠? 자, 부모의 죄의 부분 시작에서는 이 부분을 언급한 본문이 없다라는. 그러면 이제 그렇다면 영적인 요인일 수도 있는데 자기의 죄, 뭐 하나님의 일, 부모의 죄, 뭐 스트레스, 운동, 또 뭐 사회적인 여러 영역들이 있을 건데 우리가 이 모든 죄악들을 죄악이는 이 모든 질병들을 대할 때 있어서 예수님이 어떻게 대하셨는가, 예수님이 영혼들을 어떻게 대하셨는가, 요거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어떠한 영혼들을 만나든 예수님께서 치유하실 때 그 치유하시는 영혼을 향해 지니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아픈 자들을 대할 때,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대할 때 대해야 될 태도는 무엇이냐? 바로 긍휼인 것입니다. 이것이 치유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 이 긍휼의 마음, 이 긍휼의 마음. 사실 오늘 우리 혜원이라는 친구, 목요예배 오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최근에 녹내장 진단을 받았어요. 아직 20대 중반인데 원래 희귀성 망막 무슨 변성증 해가지고 시력 이렇게 그 시력 뭐 협소 그다음에 뭐 그런 요인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녹내장 진단을 받고 혜원이가 얘기하더라고. 목사님, 저 주일 오후에 가서 이렇게 좀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받고 싶다고. 그래도 되겠냐 해서 그러라고 했는데 제가 사실 어제 깜짝 놀란 게 오늘 본문이 이 본문인 거예요. 맹인 그 눈에 대한 치유. 그래서 저도 사실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공동체 함께 기도하고 싶다 했는데 오늘 안 왔어. 제 마음에 너무 안타까워요. 이 긍휼. 오늘 그래서 우리 공동체 함께 같이 치료. 왜냐하면 너무 이게 또 본문이 이게 이 맹인에 대한 우리는 본문을 제가 정하지 않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치유의 기적 베푸시면 좋겠다고 제 마음 안에 계속 하나님 향한. 아직 20대 중반인데 녹내장 아시죠? 이거는 백내장과는 다르잖아요. 이제 시력 뭡니까? 그 소멸로 가는 네 실명으로 가죠. 그래서 제 마음 안에 그래서 우리 공동체 함께 치유 기도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저도 하나님께 계속 집중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가사도 틀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제 마음에 우리 그 기도해야 되는데 하는 마음. 그러면 자꾸 하나님께 저도 집중해서 예배하고 하는데,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지금 나누는 이유는 여러분 아마 그래서 최근에 목요일엔 저녁에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둡기 때문에 쉽게 밤에 활동이 어렵잖아요. 그런 요인들이 있지만 이제 혹시 또 이제 온다든지 하면 여러분 어미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혜원이를 축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제 다른 교회를 섬기고 있기 때문에 주일 오후에 온다 했을 때가 처음에는 아니야 본 교회 섬기는 게 맞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은혜장 얘기를 듣고서 이건 아니다. 우리는 치유 기도를 꼭 믿음으로 같이 치유 기도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마음이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이 긍휼의 마음이 가득 찼으면 좋겠어요. 치유의 시작은 이 긍휼의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영혼을 향한 긍휼. 할렐루야. 영혼을 향한 긍휼이 치유의 열쇠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예수님께서 영혼들을 대하셨던 그 자세, 지극히 작고 무명한 그 작은 자에게 나아가서 그 영혼을 고치시고자 했던 그 주님의 마음, 그 긍휼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치유의 기름 부음은 긍휼의 마음이 커질수록 증가됩니다. 할렐루야. 참된 영적 분별은 긍휼의 마음에서부터 비롯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쉽게 우리 영광님 중에 모든 지체 여러분들 누군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고 아파 있는데 여러분 말로 쉽게 정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혹 우리 교회 아닌 다른 교회에서 여러분 아픈 가운데 있을 때 당신이 아픈 것은 뭐 이런 요인 때문 아니야, 이거 영적인 거 아니야 하면서 정죄하는 일들이 있다면 지금 그 친구는 엘리바스다. 무슨 이해되십니까? 그 친구는 소발이다. 그 친구는 엘다시다. 요배 친구 아직 그 친구는 내 삶을 모른다. 그 친구는 엘다시야. 뭐 이렇게 여기시고 여러분 입술을 오히려 지키시고 마음을 지키시고, 그렇죠? 여러분 늘 적어도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장애가 있거나 아픈 지체를 향해서 쉽게 우리의 입술로 정죄하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긍휼의 마음만을 지니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가 막혀요. 벌써 판단과 정죄의 마음이 가득하잖아요. 사람은 마음에 쌓은 것을 입으로 뱉습니다. 벌써 이미 정죄의 말들이 나왔다는 것은 이미 그 전부터 그 사람을 향해 판단의 마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늘 긍휼의 마음으로 가득 차시길 축복합니다. 긍휼의 마음, 이 긍휼의 마음이 참된 영적 분별력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아멘, 아멘. 기억하십시오. 참된 영적 분별은 긍휼의 마음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자, 이제 좀 속도를 내서 지나가 볼게요. 자, 이제 속도를 냅시다. 자, 9장 4절. 자, 정리되셨죠? 질병에 대해서. 9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지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몇 개월 있으면 이제 승천하시잖아요. 그렇죠? 바로 십자가의 때가 오면 이제는 아무도 일할 수가 없다. 지금이 바로 일할 때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흥미로운 것은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내가 하여야 하리라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할렐루야.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하리라. 자, 옆에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한 번 더. 우리가 예수님과 동역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 혜원이가 온다는지 또 언젠가 오겠죠. 좀 자기가 먼저 온다고 했으니 오늘 이게 영적인 이게 항상 있어요. 돌파가 되기 전에는 이게 분별이라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 안에서 분별.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긍휼의 마음 안에서 이렇게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정죄 판단 그런 걸로 가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저는 어떤 마음이 또 드냐면 이게 영적으로 뚫어져야 될 영역이 있겠구나. 하나님이 치유하시겠다라는 마음이 저는 더 듭니다. 그래서 혜원이 얼굴 보신 분들 있죠? 목요일에 오신 분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보시면 더 많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더 많이 그렇죠? 긍휼의 마음으로 약한 자에게 약한 자의 모습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동역자들로 부르신 것입니다. 자, 5절도 읽어봅시다. 5절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아멘.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곧 세상의 빛이시다라는 것을 바로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면, 이 맹인은 이제까지 본 적이 없잖아요. 어둠 가운데 있잖아요. 근데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면 이제 이 맹인이 이제 드디어 빛 가운데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8장에서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했던 것을 이 맹인 치유를 통해서 증명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랍죠? 날 때부터 맹인인 이 사람은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통해 이제 빛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계속 보겠습니다. 6절이 아주 흥미롭죠?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자, 이런 말씀을 보면 이제 우리가 굉장히 지혜가 필요한데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지만 이런 말씀 봐. 예수님도 이렇게 하셨으니까 나도 해. 이거 땅에 뱉어가지고 그냥 딱. 여러분 기도원 다니신 분들은 경험이 있을 건데 없으십니까? 여러분은 없으십니까? 네. 자,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뱉어가지고 진으로 팍 해서 팍 때리고 이렇게 탁 경험이 없으시군요. 경험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 자, 제가 어떤 뭐를 조롱하려는 그런 의미로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그분의 긍휼의 마음을 닮아가야 돼요. 그분이 영혼을 대하시는 태도를 닮아가야 돼요. 지금 여러분 근데 이런 표현 들어보셨어요? 저는 할머니로부터 예전에 들은 적이 있는데 발에 쥐나면 발에 지나면 어떻게 해요? 몇 번 해요? 왜 세 번 하죠? 모르죠. 3세 이게 문화라는 거예요. 이게 문화. 왜 그런지 모르죠. 그냥 근데 실제로 이제 그걸 최근에 이제 의사분들이 연구를 했을 때 여기 코에 신경이 여기 이제 많이 뭉쳐 있어서 침을 실제 바르면
그 순간의 고통을 약간 분산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 이전에 뭐 어르신들은 뭐 아프면 뭐 된장 바르고 뭐 개 물리면은 그렇죠. 개 물리면 된장 발라라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코 이렇게 침 왜 세 번일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지. 그런데 그냥 할머니가 말씀하시니까 그냥 해. 그러면 오 진짜 괜찮아진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떤 이런 어떤 감정적인 요인도 영향이 있을 수 있고 한데요. 실제 1세기 당시 또 고대에도 침을 바르는 걸 많이 활용을 했어요. 이 마술사들도 이제 이런 걸 주술적으로 활용할 때 침을 활용하기도 하고 실제 1세기 때 이제 이 침을 확실히 사람이 침을 통해서 의학적으로 치료하는 데 활용을 하기도 했다라고 이제 여러 문헌들을 통해 볼 수가 있긴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평범한 행동은 아니에요. 그렇죠? 절대 평범한 행동은 아닌데 예수님께서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지금 이 맹인을 치유하고 계신 건데요. 네? 아주 독특한 방법이죠. 지금 또 이 맹인을 치유하신 날이 언제냐면 다음 주에 나올 건데 16절에 보면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베데스다에서의 38년 된 병자도 안식일에 치유. 자, 기본적으로 유대인은 안식일에 일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사실 유대인들은 이것도 기가 막힌 거예요.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침도 뱉으면 안 됐어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침도 뱉으면 안 돼. 이거 기억나시죠? 유대인들은 불 켜도 안 돼. 그래서 이방인 시켜서 불 켠다고 했죠.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됐고 침도 뱉으면 안 돼. 근데 예수님이 지금 안식일에 뭐 했어요? 안식 지금 막 너무 싫은 거야 바리새인들. 너무 싫어. 안 그래도 막 예수님 죽이고 싶고 막 돌 던져 죽이려고 막 예수님 너무 싫은 거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땅에 침 뱉고 막 진흙을 이게 다 계속 일하고 있잖아. 안식일에 하면 안 될 것들만 일부러 예수님께서 더 마치 바리새인들 자극시키려 하는 것처럼 일부러 더 막 침 뱉고 진흙 이겨가지고 그거를 발라서 이 눈에 바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지금 너무나 지금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상징적으로 좀 보자면은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기셨는데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진흙으로 만드셨죠.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이제 재창조다, 새창조다 뭐 이렇게 정리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상징으로 이제 이해를 했을 때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또 하나님께서 너희는 너희는 진흙이요 나는 토기장이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주님께서 진흙을 통해서 새창조하시는 그런 의미를 볼 수 있지만 이건 이 상징으로 우리가 나중에 적용할 수 있는 거고 좀 더 이 바리새인들을 자극하기 위한 독특한 그분만의 방식으로 치유하신 그게 더 문맥적으로는 맞는 해석 같아요. 자, 어쨌든 적용은 우리가 또 자유롭게 할 수 있을 거고 자 이제 7절이 이제 아주 중요하죠.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군대에서 그렇게 많이 부르는 실로암 어두운 말 사실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불렀어요. 저도 모태신앙이었지만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야. 모태신앙이었지만 군대에서 실로암 이게 무슨 의미인가 그러고 불렀는데 이제 이게 이렇게 깊은 의미였단 말인가 이제는 알죠. 자 실로암 놀랍죠. 그런데 사실 히스기야 터널을 만들 때 그 히스기야 터널을 만들고 이 실로암 못과 그다음에 예루살렘 다 연결을 다 시켜놨어요. 그래가지고 물이 흐르도록. 그래가지고 히스기야 시기에 예루살렘이 빨리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뭐 그런 요인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 실로암 못이 왜 또 의미가 있느냐? 지금 초막절 행사 끝났죠. 초막절에 어떤 행사를 했다고 했죠? 그 전에 초막절에 7일 동안 실로암 못에 가가지고 대제사장이 가서 물을 기르면 그 명절 기간에 여행을 왔던 순례객들이 대제사장을 따라가는데 7일 동안 이 대제사장과 순례객들이 물을 길어서 예루살렘에 갖다 붓는 의식을 했어. 그런데 이 맹인은 언제부터 눈이 안 보였어요? 언제부터? 날 때부터 안 보였어. 한 번도 본 적은 없는데 사람들이 이 명절 기간에 실로암에서 물을 떠다 가는 것을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귀로는 다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자의 마음 안에 지금 초막절 명절 막 끝난 직후잖아요. 얼마 안 됐잖아요. 실로암을 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 물을 떠왔을까? 그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섬세하게 이 맹인을 치유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 열려라 한번 볼 수 있어요. 맞죠? 침 안 해도 볼 수 있어요. 근데 바리새인을 자극해. 근데 눈 뜨게 됐으니 바리새인들 얼마나 열받겠어. 더 열받지.
근데 거기서 돌이킨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제가 봤을 땐 덜 받았을 것 같은데 치유된 걸 보고 예수님이 이렇게 섬세하신 거예요.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한 번도 실로암을 보지도 못했을, 당연히 아무것도 못 봤을 테니까 바로 실로암 못에 가서 거기서 씻으면서 바로 눈을 뜨도록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이 맹인에게, 날 때부터 맹인된 자에게 맞춤형으로 이 스토리를 아주 아름답게 만들어서 치유해 주신 예수님의 이 치유 사역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섬세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섬세하게 돌보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지금 치유가 필요하신 분들 계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섬세하게 치유하고 계시는 중인 줄 믿습니다. 각 사람에게 딱 맞게 주님은 치유하십니다. 주님은 너무나 긍휼이 많으셔서 이 실로암으로부터 사람들이 초막절 기간에 물 기르러 가는 그 소리를 이 맹인이 계속 들었을 건데, 귀로만 들었을 건데 그것을 이제 눈으로 보도록 너무나 선하시게 실로암 못에서 씻어서 거기서 눈을 뜨도록 하나님 인도하신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섬세하시고 자상하신 치유사역의 장면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이렇게 선하신 분이십니다. 자, 이제 우리 8절부터 12절 보고 이제 기도하려고 합니다. 8절부터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이제 이 맹인 치유되고 나서 바리새인들이 계속 취조합니다. 이제 계속 도대체 어떻게 돼? 너 도대체 뭐냐? 왜 또 안식일에? 그러니까 긍휼이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마음에 여러분 긍휼이 있으면 이게 함께 기뻐해야죠. 함께 기뻐하는 게 정상인데 지금 이들의 관심은 지금 이 뭐 날때 맹인이나 치유되고 그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자꾸 예수가 걸리는 거야. 못 봐주겠어. 자꾸 하지 말라는 것만 더 하니까 못 봐주겠는 거야. 그런 이야기가 이제 다음 주부터 이어집니다. 지금 오늘 이 12절까지만 오늘은 보려고 하는데요. 이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자가 정확하게 11절에 보면 누가? 예수가. 그렇죠? 어디에서? 실로암에 가서 뭐 하라고? 씻으래. 가서 씻었어. 그랬더니 결과는 어떻게 됐어? 나 눈이 떠였어. 이렇게 정확하게 자신이 치유된 상황을 정확하게 지금 증언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제 다음 주에 이 이야기가 또 계속 이어질 겁니다. 9장 전체가 이 맹인되었던 자의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나눠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자, 이 시간 함께 기도하려고 해요. 여러분, 세상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자를 예수님께서 지금 막 치유하셨어요. 계속해서 여러분,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얼마나 많은 정죄와 판단을 받아왔겠어요. 이 태어날 때부터 아무것도 보지 못했는데 얼마나 이 멸시를 받았겠어요. 부모 욕도 많이 들었겠죠. 도대체 부모가 어떤 죄를 지었길래? 왜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편견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 사람의 죄예요?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제자들조차도 편견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수많은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조롱과 그러한 모든 것들을 견디면서 살아와야 했던 이 맹인을 예수님께서 너무나 섬세하게 그냥 눈 뜨라 하셨을 수도 있는데 그 눈 떠서 처음 보게 되는 그 장면을 실로암이 되도록, 그렇죠? 너무나 섬세하고 자상하게 이 맹인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오 주님, 오늘 예배에 함께하고 있는 각 사람들을 섬세하게 치유하여 주옵소서.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눈을 뜨게 하여 보게 하신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또한 기도하는 것은 내가 너무나 쉽게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고 장애를 갖고 있는 영혼들, 지체들을 봤을 때 내가 너무나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였던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갖고 있는 영적 지식,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은사가 있다 하여 하나님 영적 우월감을 나타냈던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면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 안에 예수의 마음, 긍휼의 마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질병으로부터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고침을 받을 지어다, 나음을 입을 지어다. 빛이신 예수님, 각 사람 위에 빛을 비춰주셔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여 외치며 기도합시다. 주여. 아멘. 할렐루야. 오 주님, 주님 그렇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들이 행했던 그 실수가 나의 삶에도 있었음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우리 주변에 또 이웃에 아파하는 지체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지체들, 장애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지체들을 보고 하나님, 무조건 그의 죄 아니면 부모의 죄로 판단하려 했던, 아버지 정죄했던 우리의 이 오해, 우리의 이 교만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모든 정죄와 판단의 마음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오직 주님의 긍휼의 마음으로만 충만케 하시어 긍휼이 심판을 이기고 살아간다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 마음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의 마음을 가득히 부어주셔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대할 때마다, 아파서 신음하고 있는 영혼을 대할 때마다 긍휼의 마음으로 치유의 기도를 행할 때에 성령께서 치유의 광산을 받아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회개하고 또 권면하고 그리고 치유 기도를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치유를 행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어떠한 능력의 큼은 오직 주님께만 있고 우리는 그저 날마다 순종하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 우리의 관점, 질병을 대하는 우리의 관점을 새롭게 하시고 질병을 대하는 관점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르게 정리하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경우에는 그 장애가 있거나 아픈 지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한 바로 그러한 경우가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오 하나님, 어느 누구를 향해서도 정죄와 판단하지 않고 오직 긍휼한 마음으로 영혼들을 대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시고 우리들의 닫혀있는 시각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주님의 긍휼 앞에 호소합니다. 우리 영광임재교회 지체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지체들, 주님, 주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긍휼히 여기시고 베데스다의 38년의 병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오늘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긍휼히 여기셔서 각 사람의 필요와 상황에 맞게 섬세하게 고쳐주신 주님, 우리 영광의 임재의 모든 지체들을 각 사람의 필요와 상황에 맞게 섬세하게 치유하여 주옵소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니,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늘 기도하며 주님의 선하심이 나타날 때까지 주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하며 살아가는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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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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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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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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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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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직 주님의 자비와 긍휼에 호소합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와 긍휼에 호소합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와 긍휼에 호소합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와 긍휼에 호소합니다. 주께서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께서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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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오늘 이 치유에 대한 본문을 주셨는데 함께 치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황 지사님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고요. 또 여러분들도 가까이 가서 터치하셔도 좋습니다. 이 시간 황 지사님을 향해서 손을 뻗으셔도 좋고 가까이 가서 몸을 터치하셔도 좋겠습니다. 주님의 긍휼에 우리 호소하십시다. 그리고 6월 말에 이제 폐 사진을 찍으러 가실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오직 주님의 긍휼하심에 의지하여 호소할 뿐입니다. 이 시간 우리 황 지사님의 폐 치유를 위하여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다 같이 통성으로 주님의 긍휼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황령이 집사는 남을 입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 황령이 집사는 남을 입었음을 선포합니다. 창조의 아버지, 우리 황령이 집사님 폐 건강을 붙드시사 이 시간 하늘로부터 건강한 폐를 이식시켜 주시고, 오 주님, 보통의 사람보다 폐 활량이 더 좋아지게 하셔서 열방의 증인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비와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자비와 긍휼에 호소합니다. 창조의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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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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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수 주께서 행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행하심을 믿습니다. 오 주님의 이름은 여호와 라파이십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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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황령이 집사의 폐는 남을 입을 지어다. 보통의 사람보다 더 나은 폐활량을 지니게 될 지어다. 그리하여 열방의 증인이 되어질 지어다.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의 자비와 긍휼에 호소하여 기도하는 것뿐이오니 주님의 자비와 긍휼 한량없으신 사랑을 우리 황령이 쌤에게 나타내시사 건강하게 하시고 배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좀 더 치유 기도를 하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가운데 자, 우리 좀 짝기도라고 하죠. 네, 아프신 분이 또 더 있으실 거예요. 자, 여러분 서로 한 두 사람씩 네 같이 좀 짝을 지어 기도하면 좋겠어요. 자, 기도 필요하신 분들 네 서로 두 사람씩 네 같이 짝을 지어. 네, 오케이. 네, 둘씩이면 좋고 아니면 셋도 좋고. 네, 황 기사님, 신 기사님 네 같이. 박준현 기사님, 유구배 기사님 서로 혹시 기도 네 같이 아프신 분 여쭤보시고. 긍휼이 키입니다. 긍휼입니다, 여러분.